먼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아멘. 지리산 초입에서 작은 슈퍼를 하면서 약초를 캐는 이제 젊은 내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슈퍼는 이제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활짝 오픈된 사랑방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 내외는 그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힘들게 따온 약초를 돈도 받지 않고 나누기를 즐겨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자가 고가의 말굽버섯이라는 것을 따왔는데 그건 역시 지인들과 함께 주저함 없이 나누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취재하던 그 다큐의 작가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귀한 값진 것들을 그냥 나누어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이 내외는 한 목소리로 다 퍼주고 나니까 사람이 남더군요.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돋으면서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백꽃 필무렵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전이죠. 그 동백꽃 필무렵을 쓴 작가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으로 그것의 답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던져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의 손해가 보여도 나서지 않는 이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상이지만 잠시나마 제가 이거를 한 30몇 회부터 봤거든요. 근데 근 한 10년 동안 본방을 사수한 몇 안 되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주행으로 1화부터 다시 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 한켠에 따스함이 전해지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아주 귀한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망설임 없이 나누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베품과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 밥소르기 목사님은 목소리를 거의 잃어버리게 된 메마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책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연대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반전으로 가득한 이야기의 주인공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그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어두컴컴하고 그늘진 삶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웅크려 앉아 있었을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여러분들 각자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써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작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페이지 하나를 넘겨가면서 어떻게 써가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도 참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AD 95년을 전후하여서 로마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말기에 그는 제국의 어떤 통치의 누수 현상을 만회하고자 또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정책의 첫 번째 희생자들은 누구였냐면 누구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 요한이 체포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너무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저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이때 이 초대 지도자였던 요한이 체포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그 사정을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당시 반모섬은 정치, 종교, 중범죄자들의 유배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생지옥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이곳에 유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돌을 깨는 그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장에 던져진 요한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던 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그의 어머니를 돌봐드렸던 충성된 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놀랍도록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은커녕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그를 기름에 튀겨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유배를 보냈다라고 하는 설이 있을 만큼 예수를 향한 헌신을 치른 그 대가는 상당히 혹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 왜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은 예수 믿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내 앞길이 잘 열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날 것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의 현실이 지금 꼭 그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했던 사람, 그렇지만 축복은커녕 그의 현실은 실패로 가득한 인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마지막 남은 지도자마저 귀형을 당하는 계속되는 핍박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소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침묵을 깨고 내가 너희와 그렇지 않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인 줄로만 알았던 반모섬이 오히려 하늘과 땅의 비밀을 여는 엄청난 계시의 장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의 인생이 귀향간 것과 같은 절망 가운데 내몰릴지라도 그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만남과 계시들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언제 일어났느냐? 야곱은 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고다 도망치던 시절 베델에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나라를 잃고 끌려간 절망의 땅 포로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꼭 사방에 꽉 막힌 것 같고 되는 일이 없는 광야와 같다고 느끼는 분이 혹 이 중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던 광야가 오히려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시의 장소가 되었듯이 저 역시도 제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망하기보다는 그때가 특별한 때인 줄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는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 유일하게 남은 지도자를 유배 보내어서 그의 삶을 쓸쓸히 죽어가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운명이 요한의 채와 같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기독교에게 던져주어서 송두리째 그들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기서 하늘과 땅을 여는 너무나도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뿌려진 편지가 오히려 그 수없이 많은 로마의 핍박과 압박과 압제를 뚫고 나가는 부흥의 불씨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수렁에서도 다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에서만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계시의 말씀, 어떠한 계시의 말씀이 있었기에 다 쓰러져 가고 금세 사라져 버릴 것 같았던 교회들이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고 놀랍도록 부흥하게 되었던 것일까? 12절,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침묵을 깨트린 나팔 소리와 같은 강력한 음성에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 요한이 무엇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 금촛대와 그 가운데 계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그가 본 7 금촛대는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 맞으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중에서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위에 함께 하시며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된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눈앞의 현실과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그분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작가로서 우리가 그가 쓰시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주인공 죽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종종 죽기도 하죠. I am 아이언맨 하고서 주인공도 죽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분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내 삶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써 내려가실 텐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눈에 비친 그 주님에 대한 묘사가 13절과 16절에 이어지는데 함께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분에 단련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의 눈에 비친 그 주님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가 있는데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착용하던 복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요한이 본 그 주님의 모습은 교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 양털과 눈과 같은 머리털, 여기서 눈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악한 세력과 싸우시지만
그들의 더러움이 결코 주님께로 옮겨가지 않는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몸된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를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라옵기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마다 이 거룩의 옷으로 입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 마지막 때에 그 어둠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저력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 교회 안에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함성,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는 모습은 몇 년이 지나면 그의 왕권이 물러져 내려올 황제, 로마 황제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 위에 영원히 계시는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에 묘사된 그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의 얼굴빛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끝없이 몰려오는 압박과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구원자의 모습, 너희가 지금은 잠시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너희를 건져내실 그 주님, 구원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엎드려져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17절에 그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이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세우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자가 되시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먼저 맛보신 주님께서는 죽음을 견디신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기신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시작과 끝이다. 엎드려 있는 요한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처음과 끝 되시는 주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로마의 황제인들 맞설 수 있겠습니까? 너희의 그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콜로라도 주의 야생공원에 데니라고 하는 청년이 하이킹을 갔습니다. 하이킹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깊은 산속에 가게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 국립공원의 안내자, 가이드와 함께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댄을 인도하여서 그 하이킹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는데 더 아름다운 것을 특별히 이 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동굴로 데려갑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이 동굴을 지나면 여기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진다는 그 얘기를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동굴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가이드를 따라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서서 들어갔는데 허리를 굽혀야 했고 엉금엉금 기어야 했고 나중에는 바싹 엎드려서 기어서 가야 하는 거죠. 그쯤 되니까 컴컴하고 축축하고 앞은 보이지 않고 불현듯 그를
붙들고 있었던 폐쇄공포증이 몰려와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그때 앞서가던 가이드가 데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니야, 침착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보라. 내가 여기 와봤어.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이 길이 막혀 있었지만 내가 이것을 뚫었거든. 그리고 길을 만들었거든. 조금만 참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그 끝에는 분명 지금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절경을 나타날 거야. 그 말을 믿고 이 데니가 그 가이드를 따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절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무릎으로 걷다가 나중에는 기어야 하는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두려움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앞서가시며 함께 하시던 주님이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나는 죽음을 먼저 돌파했단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나를 따라오렴. 나를 따르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너희 앞에 펼쳐질 거야. 음부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도 제압한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란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나를 믿고 용기를 내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주님이 요한에게 주시고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같이 좁아지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앞서가셨고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그 길 끝에는, 그 터널 끝에는 펼쳐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힘들 때 버림받은 것 같고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는 생각들이 쉽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어디 계신 것 아니고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수 없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그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핍박받고 있었던 성도들은 당장의 현실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저희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을 원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나,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현실을 바라보거든요.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의 미래를 점치거든요. 그 앞으로 어떤 직종이 각광을 받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내 재능을 어떻게 재테크해야 좋을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현실에 비추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내 무엇도 할 수 없는 내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많은 이들을 봅니다. 주님은 흘겨보고 세상은 열심히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구조, 이 순서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너희들의 어려운 현실들을 잘 안단다. 급한 건 내가 잘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요 오메가인 나를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란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동백꽃 필 무렵의 주인공이었던 동백이는요, 어려서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커서는 한부모가 술집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모진 시선을 감내야만 했습니다. 엄마에게도 버림받고 입양된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남자친구에게도 버림받으면서 그의 삶은 웅크러질 대로 웅크러지고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눈치나 보며 살아오던 인생이었는데, 그 어느 날 그녀 앞에 나타난 황용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차가웠던 그간의 시선들과 달리 따뜻한 온기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터라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언제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과 응원을 쏟아붓는 그 용식이의 존재를 그가 깨달으면서부터 말끝도 잘 못 맺는 쫄보였던 삶을 살던 동백이의 삶에서 놀랍게도 자존감이 회복되고 당당하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로 이어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로마의 황제와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너희가 바라볼 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현실에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거리를 가득 메운 군인들과 함께 그 행렬 끝에 나타나는 황제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때 엎드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보아도 굉장히 웅대한 판테온 신전 같은 그 신전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를 바라보면 그가 신이고 그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고 화려한 건물 하나 없고 가난하고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면 핍박과 순교를 당하던 당시의 크리스천들이 이 요한이 기록한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전해받은 후로부터 물러서지 않더니 움츠러들었던 그 교회가 기지개를 켜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영광과 눈앞에 있는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그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주님께로 그들의 시선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본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웅크르게 만들었던 그 이전과는 다르게 두려움이 그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냐, 무엇을 보느냐보다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어떤 화려한 인간의 빛을 보아도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실의 답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장의 문제 해결과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먼저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되는 핍박과 거대한 로마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한 요한의 비참한 삶만을 바라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 모든 수고가 헛것이 아니겠는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차라리 죽느니 한 번뿐인 인생 남들처럼 그냥 타협하면서 대충대충 인조이하며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그 영광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인 우리조차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평가하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시험 들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던 그 시선을 멈추고 먼저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가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그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의 힐링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묵상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깊이 있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 SNS는 대충 보고 그 예수를 깊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를 깊이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100%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면 100% 교회는 엉뚱하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 서부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둠으로 바라봄으로 패배하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 같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실 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반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